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애굽에서 나와야 하죠? 그 바로의 손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고 복잡한 얘기 빼고 쉽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정사에서요. 그렇죠. 힘드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정살이 하니까. 아유, 정살이가 얼마나 힘들으니까 나와야 되는 거죠. 왜 계속 거기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통제 아래, 그죠? 통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노동했어요. 그죠? 매일 하루하루가 중노동의 삶이었어요. 단 하루도 아마 쉬는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로의 압박과 서름이 있었습니다. 정말 노예로 사는 삶, 노예로 사는데 정말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그야말로 지옥인 거죠.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게 그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절망이죠. 희망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절망이에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매일 성을 짓는다고, 국구성을 짓는다고 그냥 그 현장으로 나가서 흙을 이겨야 되고 벽돌을 구워야 되고 날라야 되고 그 벽돌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삶의 재미가 있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희망도 꿈도 없는 거죠. 매일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고된 삶.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부부생활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이 더 강해지는 걸 싫어해서 인구 조절 정책을 펴잖아요.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정말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졌고 또 인구는 많아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어요. 그냥 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말살 정책을 펴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을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주라는. 정말 시프라와 부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생명을 살려줘요. 또 하나님 그 기쁘기 시게 보시고 또 복도 내리셨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아들을 죽이라 했는데도 그 정책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전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어디에다가 집어던져요? 나일 강에다 집어던져라.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자식까지 죽이라 그래요. 그것도 아들을.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살 정책이죠. 이스라엘 말살 정책인 거예요. 몰살 정책인 거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 살아야 돼요? 살고 싶어요? 이런 삶에서? 그럼 끝이 없죠. 끝을 본 거예요. 바닥을 친 거죠. 더 이상 갈 데 없는, 내려갈 데 없는 그 마지막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절망이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반복해서?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계속될 때,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삶에는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거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죽음밖에 없을 때,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늘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내 눈을 둬야 되는 거죠. 희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어디를 보게 하실까요? 그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 삶 속에서, 지옥 같은 삶 속에서 희망하게 하시죠. 꿈을 꾸게 하시죠.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저들은 어디를 봤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희망이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우리 13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참고로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핵심 교리예요. 예수 전다, 불신 지옥.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다 빼면 이 말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든 그 삶은 나에게 절망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나에게 무의미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결국 뭐예요? 이 땅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인데, 결국 죽음밖에 없는데, 삶의 결론은 죽음인데, 그 죽음 앞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죽음 앞에 무슨 낙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러면 정말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는지,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왜 예수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예수를 믿어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에게 이 생명은 뭐죠? 복음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재미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삶의 마지막은, 이 삶의 끝은 죽음이니까. 왜요?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 같은 거예요. 의뢰 같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닫힌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린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둘러싼 또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열차를 타고 그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저 미래 희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싸워서 이겨야 사는 거예요. 지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고단한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잖아요. 꿈을 꾼다 한들 그 꿈은 참 꿈이 아닌 거고,
그 삶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그건 곧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정말 그것이 사라지면, 연기처럼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건 절망과 죽음과 무의미밖에, 공허하고 허무함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중년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요. 40부터 중년, 인생 후반을 준비하지 않으면 중년기가 참 불행해진대요. 40대까지는 우리는 젊은 날을 그죠?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 굉장히 집중했어요. 전념했어요. 몰두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의 후반에는 이제 내면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제 삶의 의미도 좀 생각해야 돼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인생의 분기점, 철학이나 심리학에서 40부를 보는데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생은 몇 세부터요? 60부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100세도 넘어서 120세로 가요. 정말 인생은 60부터인 것 같아요. 60 전까지는 전반전이에요. 전반전을 열심히 살아야 돼. 뛰어야 돼요. 후반전을 위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인생에, 링컨 대통령이 그랬다면서 40, 내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몇 세예요? 얼굴도 책임을 져야 된다잖아요.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슬프다, 어쩌다, 그죠? 다 표정으로. 다 드러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고 대화도 통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러네요. 이게 거울 뉴런 효과랍니다. 거울 뉴런 효과. 우리 뇌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 의중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공유된 회로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어내고 생각을 읽어내고 그래서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러한 기능이 있대요. 이게 동물에게도 있대요. 동물에게도. 그러니까 정말 문명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는 한 섬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해주고, 지금 한 여자가 집 안에 있는데 곰과 사자가 지금 그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공격하려고 한다. 이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웃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 놀라는 모습, 두려운 모습. 어떤 표정일 것 같아요? 그죠? 두려워하는 표정이죠. 모든 사람이 문명권이든 비문명권이든 먼저 살았던 나중에 살았던 그 상황 되면 인간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 그럴 때 나오는 표정이 있다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이미 인간은 그런 회로가 공유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도 똑같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 드러나 있다.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좀 격들어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 영생을 얻는 게 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삶의 끝은 죽음인데 이 삶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천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 천국을 의심해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의 눈, 가시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뭐예요? 영적인 세계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은 천국이 임한다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 안에서 임하였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능력으로 임했어요. 주님과 함께 임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능력으로 임한다 그랬죠? 바알세분 논쟁이 붙었어요.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 건세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귀신이 들려서 그래. 그것도 뭐야? 아주 센 귀신. 귀신 중에 왕귀신 바알세불이 짚혀서 바알세불이 그를 잡고 있어서 그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예요? 치유, 병든 자를 고쳐주죠. 귀신들을 쫓아내죠.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이 속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직접 눈으로도 보여주셨죠.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이 형체가 변화되죠. 이게 뭐예요? 신학적으로는 천국이 그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 현상계 속에, 이 자연계, 이 우주 가운데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천국을 보여준 건 뭐예요?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역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시잖아요. 교회에 현현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의 장막을 벗고 뭘 봐요? 하늘 장막을 입는 거죠. 주님이 입었던 그 장막을 입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으로 이 절망과 무의미와 공허와 허물을 죽음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천국 가면 끝인가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그 교리의 핵심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을까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하셨을까요? 살아야 할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신 것은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성민으로 삼고 성도로 삼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단순히 영생,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그 바로의 손에서 그 종살이 애굽의 삶에서 나오게 하신 궁극적 목적과 이유는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초대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삼아서 뭐요?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생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게 여러분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구원하게 하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아멘. 그래서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에베소서 4장 12절 14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뭐예요? 봉사도 하고 교회를 섬기도록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면 얼마나 거짓된 진리들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와 예언자들과 적그리스도와 잘못된 철학과 사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흐리는 유혹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된 진리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해서 뭐예요? 진리의 삶을 인도하시 진리의 삶을 통하여 뭐예요? 거룩한 공동체를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이유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고 무병장수하려고,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생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받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 가는 그 삶에서 건져내셔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범하는 것을 보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거짓 사단의 진리죠. 적그리스도죠.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잘못된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 복음에서 벗어난 진리를 설파하는 자들은 다 뭐예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성령을 해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는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야기에서 저들이 돌아선다면야 뭐 구원 받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뭐예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에서 음부로 내려간 그 부자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뭐라고 부르짖어요? 우리 가족이, 내 아들과 딸이, 내 아내가, 내 형제와 내 친구가, 내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땐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땐 기회가 없어요. 아직 먼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아직 죄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희망 없이 절망하며 무의미한 삶을 사는 저들을 뭐해요?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초청해야 돼요. 즉 구원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광야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의 차이예요. 애굽에 머무는 믿음이 있고
광야에 머무는 믿음이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을 다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구원의 영광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